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 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네, 사무엘상 이제 15장 말씀에서 이제 사울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업적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죠. 뭐 그의 업적은 상당히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업적을 뭐 다 그냥 물거품이 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장 내용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세움을 입은 자이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걸 성경을 살펴볼 때마다 꼭 우리가 주시해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골짜기에 진쳤을 때 이제 출애굽해서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때 이제 이 아말렉 군대가 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뒤처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약한 사람들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전쟁이 일어났었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이 이겼던 바로 그 전쟁입니다. 이제 그 전쟁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응징, 그 전쟁을 저지른 것에 대한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의 명령이 매우 구체적이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그죠? 자, 어떻게,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지금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자, 이제 21만 명이 모였는데요. 이미 우리가 앞서 이제 사울이 최초의 전쟁을 했던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러 왔을 때, 그때 병력이 소집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30만이었고 유다 사람들이 3만 명이었거든요. 자, 그런 걸 보면 조금 인원은, 병력은 좀 이제 줄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10,000명이었다. 이 표현은 유다 지파가 아무래도 지금 이스라엘 지파에서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적극적이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쩌면 하나님께서 벌써 야곱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부터 이제 그 유다 지파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유다 지파가 이 베냐민에서부터 나온 사울 왕에 대해서 조금은 좀 비협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자, 여기 조금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잠깐 살펴볼까요? 자, 지금, 여기 이 기브아에 있는, 이 지금, 사울 왕. 여기 기브아에서부터, 기브아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을 하죠. 사무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 이 델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델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말렉이 꽤 넓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여기가 애굽의 이 술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술 광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 요단 동편 사해바다 우측에 있는 이곳이 하윌라. 그래서 이 술 광야와 이 하윌라 지역의 아말렉 사람들이 굉장히 넓게 포진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넓은 지역에 있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이 델렘에서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여기 보시면요.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자, 복병을 시키고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니. 자, 이 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겐은 원래 미디안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 루엘 이죠. 그리고 또 호밥, 처남으로도 일컬어지는데요. 호밥, 그들이 바로 겐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아마도 남쪽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 아말렉과 밀접하게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겐 족속에게 떠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쟁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딱 주신 명령에 따라서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이런 사울의 모습,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상당히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렇게 길잡이가 되고 길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까 지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요단 오른쪽 동편에 있는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 서쪽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 술 광야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자,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네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남겼어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죠.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왕을 위해서,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사무엘이 근심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그 사울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명예, 또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인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갈멜에게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위치를 보면 여기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 아말렉을 치고요. 그리고는 여기 이 술과 하윌라 지역에 있는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갈멜로 와서 여기에 뭘 합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예,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길갈로 와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예, 물론 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자, 당연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것을 진멸하지 않고 가지고 왔으니까 사무엘이 그걸 지적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사울의 변명이죠. 사울이 변명하는데 사실은 자기 욕심이죠. 눈에 좋은 것도 죽이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그래도 이게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그걸 욕심으로 그거를 이제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지적을 하니까 대뜸한다는 말이 무리가 자기가 아니고 무리가 끌어온 것입니다. 그럼 변명하죠.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도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입니다. 이것도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제 변명을 하고 둘러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해야죠. 그럼 진멸 안 하고 그럼 뭘 제사를 갖고 오지 말라고 했으면 왕을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 생각할 게 뭐지?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드디어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에게 선언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지금 이제 사무엘의 이와 같은 행동들은 그가 이미 교만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교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고 자기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교만한 상태에 그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자기는 잘했다는 거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또 변명.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진멸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겠다고 가지고 온 걸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단 말이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이건 우상 미신적인 행위죠. 우상 숭배하는 거죠. 완고한 것은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사신 우상이란 말은요. 이제 이 사신이란 말이 조금 낯설죠. 근데 이 사신이란 말은 이게 나쁠 사자, 그러니까
악한 그런 귀신,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그런 어떤 그 귀신, 우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그런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겸손함을 보시고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둘러대고 변명하고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뭔가 뉘우치는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끝까지 이렇게 변명을 둘러댑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굉장히 경건해 보이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그러나 이것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자기 체면이죠. 자기를 과시하고 백성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사무엘이 나를 인정한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런 사무엘의 욕구지,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굉장히 이 사울의 집착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집착하는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자기 명예죠. 자기를 백성들 앞에서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자기가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굉장히 참 훌륭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참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명예에 사로잡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나님께 예배하는 듯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 보여지지만 실상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아각을 살려왔는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자, 아각은 또 왜 살려왔을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으면 그냥 진멸하고 오면 되는데 왜 살려왔을까요?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막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끌고 옴으로써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이런 그 욕심,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즐거이 왔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가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가니까 이제 나는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나는 이제 살았네. 나 이제 안 죽는다. 나는 이제 살았다. 이제 선지자가 나를 부르니 나를 살려주겠네 하는 어떤 그런 식의 표현인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아각이 그동안에 행했던 그런 악한 죄들, 그래서 자식을 죽여서 그 부모의 마음에 피눈물이 나게 한 것처럼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게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 왕이 저지른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선언되고, 그런 과정 중에서도 사울은 여전히 자기 체면에만 급급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16장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을 세우는 내용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16장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라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근데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다윗을 기름 붓는 내용이 나오죠. 15장 34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자, 이제 사무엘은 원래 라마가 고향이니까 또 사울은 또 기브아가 자기 고향이니까 거기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울의 말로가 참 비참하고 또 사무엘의 슬픔 또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이제 하나님 드디어 다음번 왕을 세우시죠.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자, 이제 사실은 이 당시에 사울의 어떤 그 독재 체제, 그러니까 사실은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어져 있는 상태였고, 또 사무엘에게 상당히 난폭한 면이 있어서 당장에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상황을 볼 때 지금 사울이 그럴 만한 인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를 죽이리다 라고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지니라.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무엘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의 식사에 초청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이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사실은 이제 이 어떤 그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어떤 갈등의 관계, 그리고 사울이 굉장히 포악하고 그리고 사울이 굉장히 막강한 이제 권력을 가지고 이제 다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사무엘이 지금 이 베들레헴에 오면 그러면 베들레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이제 공포와 두려움이 되는 거죠.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의 눈밖에 나는 것은 아닌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런 공포심을 갖게 되는 것은 사울의 그동안의 행적 때문에 이런 공포심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장남이죠. 그러니까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장남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이거는 사무엘이 그의 외모를 딱 보았을 때 와, 이 엘리압은 정말 왕감이다.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벌써 이 느껴지는 어떤 것이 외적인 그의 그 외모로부터 느껴지는 포스가 왕의 포스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외적인 능력, 그의 외적인 그런 모습 이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자, 뭐 두 번째 아들이었던 아미나답, 그죠? 또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다음 세 번째 아들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제 막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자, 지금 사무엘이 와서 정식으로 이새의 가족들, 이새와 그의 자녀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지금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굉장한 초청 자리죠. 이건 보통 행운이 아닌 것이죠. 사무엘의 당시의 위상은 정말 굉장하잖아요. 사울은 왕이니까 왕이라지만 사무엘은 진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무엘이 식사를 초청을 했어요. 이새 입장에서는 이제 그 사무엘의 요청대로 자녀들 다 데리고 나와서 이제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런데 막내 아들 다윗은
식사의 자리에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보더라도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막내 아들의 어떤 그 위치, 막내 아들을 평가하는 그 이세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의 어떤 그런 그 생각,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다. 다윗에 대해 그런 우리가 생각을, 물론 막내니까 그렇게 또 하겠지만 어쨌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는데 막내를 그냥 양치는데 둘 만큼 그렇게 이세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들 중에서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까지 훌륭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뭐 이거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죠. 사울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사울에게는 그 영이 떠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버리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모든 것은 이 영적인 세계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죠. 악령들이라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하도록 하나님 허용하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봤겠죠. 뭐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고 그에게 악령이 막 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생각하기를 악기를 이렇게 잘 연주하면 그러면 왕의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고 또 이렇게 발작적인 그런 악령의 역사들이 사라진다라는 걸 그들이 경험적으로 터득하고는, 그래서 이제 악기 잘 타는 사람을 이제 선택해서 데려다 놓고 연주를 하십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서에서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구조는 하나님께서 분인날을 낮추시고 한날을 높이시죠. 그죠?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엘리와 그 집안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높이시죠. 그리고 이제 사울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다윗을 높이신, 이런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잘 이렇게 배열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은 몰락하고 다윗은 점점 이제 세력을 얻고 부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윗을 아는 이가 소개를 합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자, 뭐 이것은 왕에게 바치는 그런 예물이죠. 이것을 이제 뭐 보내라 하니까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선물과 함께 보내는 거. 뭐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자기 부관으로 삼았어요. 아주 막 이 사울이 딱 보니까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심지어는 크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정식으로 이제
자신이 늘 데리고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내가 정말 그를 아낀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제 부모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서서히 이제 부각이 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사무엘상 17장 말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런 사건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